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에 잠시 힘이 들어서 힘에 붙여서 주저앉게 된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이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말을 하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성경에는 물론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재봉질을 하던 그러니까 뭐 하던 암하레츠라는 사람 집 앞에 앉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집 앞에 좀 잠깐 앉았다 가도 되겠냐 청했더니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화가 나서 너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못하고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셨다라는 일화가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직접 읽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성경은 아니니까요. 그냥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그것도 별로 신빙성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이 암하레츠, 땅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최초로 알게 된 건 저는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20대 때 주로 저작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신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깊이 있고 아주 밀도 있는 소설책이었습니다. 작가는 소설에서 이 아하스페르츠라는 인물을 빌려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하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을 구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보여라. 인간들의 정치적 군왕이 되어 저들을 다스리라. 이게 꼭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했던 질문, 뭐 그것 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결국 아하스페르츠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마귀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주 역사와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질문하는 거죠. 뭐 악은 왜 계속 존재하며 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신정론적인 문제를 늘 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도 이미 2000년의 역사 동안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교양 없는 것입니다. 신자도 아니었던 이문열도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내는 결론은 그래서 신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설이 참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주 신앙적인 교훈이 되는 책은 결코 아니지만 일반적인 세속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을 알아가보는 길로서는 참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신의 속성은 무엇인가? 악은 왜 허용되는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세상의 자녀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중직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인간의 동물적 욕구와 본능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열심을 해도 잠을 자야 합니다. 뭐 부지런하고 정신력이 강하면은 하루 한두 시간씩 자면서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그 데미지가 언제 나타납니까?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4시간은 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4시간은 자야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맨날 며칠을 몇 년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그렇게 잠을 못 자가면서 한 것들이 나중에는 몸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서 육체를 지닌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과 또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은 별로 감당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지. 이 세상 와갖고 탈세 많이 하고 범죄 저지르고 남 미워하고 착취하고 힘없는 자 약한 자 그냥 억누르고 얼마든지 그러는 것을 마땅하고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또 사람의 아들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신학적인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제 12절 전에 있는 8장 1절에서 11절, 뭐 로마서 8장은 워낙 유명한 아주 신학적인 복음 중에 복음인 내용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은 이 8장 전반부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내주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대하여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도덕 폐기론에 대한 반박에 그런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표현을 칼빈이나 또 머레이나 메이어 같은 신학자들은 성령에게 진 빚이라고 하지만 바르트바 같은 경우에는 이를 진리에 대해 진 빚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편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혹은 진리의 복음에 진 빚이라고 보는 것은 마땅한 노릇일 겁니다. 원래 신약 시대에는 사회 간섭상 함무라비 법전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귀에는 귀, 코에는 코걸이식의 벌이 존재했습니다. 타인에게 빚을 지고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채권자의 종이 되기도 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회 간섭을 비유하면서 인간의 범죄한 모습을 죄에 비춰 종노릇하게 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서 혹은 이 세상과 세속과 욕심과 죄에 얽매여 사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의 빚을 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간다고 그렇게 빗대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빚진 자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육신의 빚진 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 사람은 누구랑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설교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75%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구는 잡고 싶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부정적인 걸로 75%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의 긍정 요소라는 건 뭡니까? 떨쳐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하는 것도 예스 하면서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저지르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라는 건 결국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도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도 사람의 존재라는 건 결국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입니다. 뭐 만석지기가 백석지기 뭐 열석지기 사람을 갖다가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만석지기꾼도 자기 것을 더 빼앗아서 자기 걸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요즘은 재산적인 거 뭐 말할 나위 있겠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만 안 놔두고 착취하고 점점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 자신의 배는 불려가는데 작은 기업들은 점점 어려지는 거, 그런 것도 있죠. 또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에도 또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을 탐하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로는 육신의 빚진 자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건 뭐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결국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육신의 빚진 자는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욱더 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냐? 그것은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는 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 영이 빚진 그런 사람을 사는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원래 오순절이라는 건 오십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 이 쉰날이, 오십날이 왜 생깁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재림에도 다시 오는 거지만 또 어떻게 오셨냐?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하면서 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은 뱀의 혀같이 발음이 막 랄랄랄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미친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는 막 헬라어를 배우지 못했던 사람,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술에 취한 것처럼 막 그냥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날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었는데, 이날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인 개념 혹은 개혁교회의 개신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다 오순절 날이긴 하지만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 신학자들 그 글에 몇 년 부활절에, 몇 년 성령 강림절에, 몇 년 주연절에, 몇 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기를 주로 쓰면서 꼭 그렇게 쓰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하심으로 인해서 오순절날 결국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여태까지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도 외국어를 랄랄랄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이 사도들도 또 다른 제자들도 다른 신자들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아픈 것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은혜이죠. 여러분,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 삼은 자들이에요. 원래 사람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늘 그렇게 부르니까 당연한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의 자녀, 사람의 아들일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즉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이 로마서 전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죄의 자녀,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러가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이 성결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과 훈련과 반복과 그런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뭐예요? 그것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원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죠. 그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사람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구나, 될 수 있구나, 되었구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 맞는 말이죠. 또 신약 성경은 또 성자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또 이 성령 강림절 이후의 오늘날의 시대는 오순절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전에 역할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에, 즉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또 성자 하나님부터 나온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주연이 마치 그래 옷 바꿔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싶어도 뭔가 인간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속의 자녀처럼 이전과 같은 죄의 존재로 뭔가 결정을 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를 막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일생을 쏟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만 있고 저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있느냐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든 아니면 격려하시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선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하고 바르고 옳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벤 아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벤 에노스, 이거는 에노스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담이 됐건 에노시 됐건 다 이것이 뭡니까? 이 흐름은 결국 사람의 아들, 즉 육체적, 피지컬한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태인으로서 태어나셨죠. 그것이 육체적 혈통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저 육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훌륭하신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소설 속에 나왔던 바로 그 아하스페르츠와 같이, 또 전설 속에 나왔던 그 아하스페르츠와 같이 예수님에게 그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뼈아픈 인생,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아라 하는 그런 주인장의 말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들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어려운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옳은 판단과 지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